성령 강림과 새로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의 삶 속에도 많이 있고, 아마 우리 교우들의 개인적으로나 각 가정에도 정말 간절히 뭔가를 사모하면서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인류 역사를 바꿔버린 위대한 기다림의 마침표, 그 다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2장에서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기다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잘 표현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담대함을 얻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지고 또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알려주고 있고, 또 초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모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한 곳에 모인 것은 괜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다림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뭔가 행동하고 일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좀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성령의 임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기다리는 게 이렇게 어렵겠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박해가 있는 곳이에요. 곧바로 이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지목받고 죽은 사람들의 추종자가 여기에 남아있다면 이거는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고 계산적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예루살렘 혹시 남아있어도 꽁꽁 숨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잘 아시거든요. 어려운 환경을 잘 아시니까 이해할 만하고 납득이 될 만하고 합리적인 말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죽었잖아. 나를 핍박하고 박해된 곳이야. 너희들의 우두머리에 내가 죽었으니 너희들도 박해를 받고 죽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 예루살렘은 떠나서 좀 당분간 멀리 숨어 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조용해지면 그때 나타나. 요렇게 말해주면 이해하기도 좋고 받아들이기도 좋은데, 아니 예수님 당신이 죽은 이 장소에 우리도 같이 죽으라는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여기에 기다려. 약속의 성령은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돼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하고 또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주시는 분이지만,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이들의 삶의 믿음의 자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께서 임하기 바로 전에 1장 14절에서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지? 라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12제자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셨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성들이 많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애당초 이때부터 이미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세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잉태했던, 낳았던 그 마리아예요.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의 목사니까 가족들 다 전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친척들 다 전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단점과 약점들을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잘 보고 컸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좀 약간 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저렇게 사람이 제정신 못 차리게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여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 현장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들에도 변화가 왔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또 지금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의 백성의 성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 보게 되면 마리아 상을 놓고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 상 앞에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기도에 우리 기도를 받아야 될 능력과 대상도 아니고 경배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일반 성도로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뜻이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왜 어렵냐 하면 사람이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평안합니다. 가정도 그래요. 경제에 어려움이 없으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또 당신이 너무 허투루 써가지고 이런 시비거리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서 다툼과 싸움이 있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모습과 상황이 뭡니까? 평안하고 안정한 때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서로 시비 걸 수 있는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의심했던 사람도 있고 도망갔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함께 하지만 또 다 흩어졌던 사람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굳이 칼 가지고 말고의 길을 갈랐던 사람도 있고 전부 이것들 가운데 결점과 단점들이 서로 보인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거 베드로 문제야. 왜 손님이 도망가고 그래? 우리는 도망가고 자기는 도망 안 가잖아. 마가는 왜 호디브를 걷어 싸가고 자꾸 잠자다가 도망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죠? 다투지 않습니다. 다툴 거리가 있고 시비거리가 있지만 다투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연합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 많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있는 장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을까 늘 궁금하시죠? 네?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돈이 많아야 될까? 건물이 커야 될까? 아니면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찬양대가 한 100명 정도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뭔가가 좀 이루어지는 걸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거지? 네, 교회는 한마음 한뜻을 가진 사람들은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과 돈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있을 때 그때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대교회도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목장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목장 여러분 30명, 40명의 그 모임이 단순하지 않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몇만 명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됐을까라는 전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오로지,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로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씁니다. 오로지 그분이야. 그럴 때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일이야. 그럴 때 다른 일 바라보지 않고 그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다른 데 마음을 쏟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같이 믿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믿고, 그렇지 믿지? 그렇지, 우리 믿음을 합해갖고 기다리자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도 단순하게 한두 번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힘을 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는 젊은 선생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지만, 2부 예배는 장년들 계시니까 참 친숙한데, 지금 청년 문화라든지 이 다음 세대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아마 저희 정도 세대인 거죠. 소위 대한민국의 부흥시대, 하늘산 기도 가고 오산리 기도원 가고, 교회가 철야기도라는 게 있어요. 철야기도라는 게. 근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쉼을 얻기도 하고, 서로 교제 시간도 갖고, 티타임도 좀 갖기도 하고, 찬양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오로지 그 밤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한민국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 부흥과 역사가 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40년 전만 해도 오늘의 교회처럼 세련된 교회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때는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셀 사역, 소그룹 사역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성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여기에 답이에요. 이게 성령 임하는 이 답이 이걸 통해서 지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도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좋은 행사도 있어야 되겠고, 역동적인 활동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모일 때 열정적인 이 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훅 불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단 이거는 목장뿐만 아니라 이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대가 모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30분씩 서로 뜨겁게 기도한다면 그 찬양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거든요.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역사합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홀로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뛰어넘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세요. 그리고 불과 같이 임하세요. 근데 그 불과 같이 임하는 온 공동체 가운데 불처럼 임하는데 이 불이 혀처럼 이 손가락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온 공동체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고 공동체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람처럼 임했다라는 부분들은 뭘 의미할까? 생명과 생기가 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어갈 때 어떡하죠?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왜 그런 거죠?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람이 안 들어가 입으로 불어넣어. 바람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바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호흡이 너무나 끊어져 약한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 탁 끼워버리죠. 왜?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이 바람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친숙하다면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났던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사도행전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게 됐는데 성경 퀴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로마서이기 때문에 참고로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바람이 똑같은 단어 그대로 히브리어로 지금 하나님의 생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놀라운 조각이 뭡니까?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 지금 이 바람, 오늘 성령의 바람, 이 생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9절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생기야 사방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위 불어넣는 이 생명, 오늘 성령께서 임하는 이 바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이제 여기 성령이 나오는 거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가 뭐죠? 에스겔서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들이 뭔가 생명 있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메말라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니까 이 척척 붙어서 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만든 것처럼 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가면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데 그것들을 14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놀랍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움직여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다 추론할 수는 없지만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위로가 된다, 격려가 된다. 정말 이런 놀라운 기쁜 일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소생되는 힘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불의 효화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했는데 아마 지금은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잘 못 들으세요. 네, 저도 잘 안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룰 수 있는 이 본문이 없다 보니. 근데 아마 여러분 친숙하시면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마 그때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소위 대한민국의 부흥시대가 왔는데 전부 부흥회를 했어요. 각 교회마다 부흥회예요. 부흥회 오게 되면 강사, 부흥 강사님이 다른 건 제가 그건 불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도대체 불이 내려오면 다 죽으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불이 뭐야, 이게 좀 걷잡을 수 없는데 이제 철이 들고 깨달으면서 이거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엠마오 도상 같은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 가운데 허탈하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냐라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식어질 수가 없어요. 차가운 마음, 식은 마음, 냉랭한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열정이 들끓어요. 막 온몸에 열이나 풀풀 따듯이 영혼에 말이죠, 뜨거운 열기가 나서
네, 그 열기는 옆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힘이 있잖아요. 지금은 주전자 다 없어졌지만, 네, 옛날에 우리가 주전자 물 끓이려고 주전 넣으면은 불길이 올라가고 하다면은 이 뚜껑이 말이죠. 뚜껑이 덜컥 이럽니다. 뭐 양은이라서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지만 요즘은 그것도 누르려고 막 쇠로 막 무겁게 해서 누르기도 하지만 이 덜컥 하는데 우리가 그 힘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가볍게 스팀 업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폭발해서 위로 팔팔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힘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필요가 있고 감동이 될 필요가 있고 열정이 되살아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삼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네, 충만해 준다는 의미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가득 채우는 거 요거도 물 채우는 이 고도 약간 높은 걸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충만하다는 얘기는 주전자의 물을 보면 쉼없이 흘러 넘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쉼없이 흘러 넘쳐요. 에너지, 열정, 기쁨, 감사, 능력, 헌신, 섬김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걸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언어의 변화. 여기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말, 내 감정대로 말하는 말, 내가 경험대로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그 말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부분들을 여러분 쉽게 표현해 드리면 뭐 무서운 영화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공포 영화를 생각하고 스릴러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통 이게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보면 악령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드라마도 좀 우리가 지적할 거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악령 들렸으면 네, 좀 개신교 목사를 모시고 개신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꼭 신부가 나타나서 십자가 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성수 막 물 뿌리고 막 이것만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포인트는 제가 신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악령 들린 사람의 현상을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악령 들리게 되면 어떡하죠? 이미 내 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네, 악령을 따라 어떡하죠? 살아가는 거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통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행위가 달라요. 전부 악령이 지배하고 악령이 통치하며 악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악령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이거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우리의 손을 떠났다라고 해서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언어, 악한 표정, 악한 눈빛, 악한 행동을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뭐죠? 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성령을 따라라는 이 얘기는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글자를 풀면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면 생각이 거룩해지고 눈빛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고 표정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진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성령에 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오늘의 교회에 너무 중요하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초대교회 사건이 아니고 오늘의 교회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죠?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네, 이걸 우리가 소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또 한국교회 많이 있어가지고 뭐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했던 사람 뭐 옆에 주변에도 있고 방언했던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해서 도대체 이건 뭐지? 왜 우리 교회는 방언이 없고 저 교회는 왜 방언이 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혼란스러웠죠? 오늘 여러분이 방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방언은 비이성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 방언은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혼미한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막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언어예요. 이 방언은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또 독일말, 프랑스말, 또 영어 이 말이에요. 본문은 안 띄었지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오늘 2장 9절을 우리가 안 읽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른에 가까운 리비아.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세계 각국에 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죽음과 부활 사건,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독일 말 하는 사람들도 없고 구레네 말 하는 사람들도 없고 리비아 말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각국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각국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방언은 지금 통역도 필요 없이 각국의 말로 그냥 말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말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영어로 계시면 영어를 말하는 거고, 프랑스말을 계시면 프랑스말을 했나, 프랑스말 난 모르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에 오늘 성령을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사람들의 말로, 알아듣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다. 이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래서 통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해버리면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누가 번역을 해줘야 돼요. 제가 프랑스말로 설교를 해버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해서 저와 이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서 여러분의 말로 말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둬서 이 통역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언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언어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언어예요. 성령께서 놀랍게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세계 선교의 길을 넓히는 거죠.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언어가 흩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셨는데 인간이 함께 모여서 같은 언어를 주니까 서로 소통은 좋은데 이 소통의 힘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린 그 언어가 지금 오순절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나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일 때마다 온전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성령 임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능력이 없이는 어떤 일도 교회는 해나갈 수 없기에 약속된 이 성령을 우리가 더 깊이 받고 또 충만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임함에 대한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맡겨진 이 사명, 따끈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서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